오전에 이어서 이제 서문학교에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서문학교에 공부합니다. 8절에서 9절, 10절, 11절까지 서문학교회가 가장 짧아요. 그렇게 절수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저나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죄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전 시간에 서문학교의 서론 부분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 받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았듯이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능히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용에 대해서 쭉 봅니다. 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죠? 잠깐 설명했지만 서문학교에는 환난을 받는 교회, 그 가운데 또 궁핍한 교회,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또 고난이 있는 교회. 그래서 사단이 몇 사람 목에 던지는 시험을 받게 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받죠. 그런 가운데도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9절. 서문학교회가 9절에서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 환난과 그 다음에 궁핍을 안다고 했습니다. 궁핍을 아노니. 잘 나눠봅니다. 서문학교회가 지금 환난을 받는 중에 있는데요.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에 동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이 되었다. 그래서 이 환난은 바로 예수의 환난. 예수의 환난. 이 예수의 환난은 십자가의 환난을 말하죠. 십자가의 환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때요, 선지서와 짝을 이뤄서 해석을 해야 가장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말세 진날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예언.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선지서 같이 예언된 말씀이 계시록 시대에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찾으려면 선지서에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래서 선지서를 찾아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말세의 복음이지만 창세기 때부터 이미 말세를 또 말씀을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이 또 다 연결이 돼서 나와요. 말세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1장부터 22장까지를 세밀하게 한번 공부해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이 전체가 열린 상태에서 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분 자기가 아는 말씀에다가 연결하다 보면 올바른 해석이 안 나온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를 모르면 절대로 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복음만 갖고도 안 되고 첫째로 선지서와 연결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또 이 종말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연구를 해서 학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은 말씀을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전해야 되고, 듣는 자들도 성령의 감동 속에 귀가 열려야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없고는 듣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들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저 계시록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 복음의 혼선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종말 복음의 혼선 시대.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혼선 시대가.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계시록 하는데 10명, 100명이면 해석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쭉 듣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깨우쳐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들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이 환난은 바로 예수의 환난, 십자가의 환난을 말하는데 계시록 1장 9절을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선지서에서 가장 예언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성취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그 계시록 안에서 해석이 돼요. 계시록과 계시록을 연결해서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온전히 모르고는 그래서 온전한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모르고서는. 계시록 1장 9절을 봅니다.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에서 당하는 지금 환난은 예수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 하나로 은혜시대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던 종이에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이 환란 시대에 미래에 될 일까지 받았던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요, 12제자 중에 다 훌륭하지만 영계가 가장 높은 차원으로 열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왜?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된 일의 말씀 플러스 될 일까지 다 열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또 다 증거하였다. 이 다 증거라는 의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말씀에 대한 다 증거, 된 일의 말씀도 내가 다 증거했고 거기다가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내가 다 증거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증거는 초림의 주를 다 증거하고 재림의 주까지 내가 다 증거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았냐면 계시록 1장 20절에 이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을 보았다 그거예요. 이것을 내가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다 증거했다. 그게 다 증거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도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사도 요한이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만이. 12제자가 있었지만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보내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기록하는 사명을 받죠.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다 증거했다는 것이 은혜 시대에 된 일의 말씀도 내가 다 증거를 했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증거했다. 그 뜻이 되고 주님에 대해서 초림의 주님도 내가 다 증거했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도 내가 다 증거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 별의 비밀과 금촛대 비밀을 다 내가 증거했다. 다 증거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고백하는 내용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다 증거했기 때문에 더 증거할 게 없다고요. 완전하게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고 나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거. 이 비밀을 알고 증거하고 나니까.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받아서 말세의 종으로 쓰임받을 종들은 은혜 시대 종이 아닌 환란 시대에 알곡을 거두러 추수하는 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 반열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말세 종들은 다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된 일도 다 증거, 그 다음에 될 일까지 계시록까지 주님의 증거에서는 초림주에서 다 증거, 재림의 주까지 다 증거가 돼야 되고 별의 비밀, 금촛대 비밀, 죄종은 어떤 종이 돼야 되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증거가 돼야 말세에 될 자격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다 증거가 되었고 사도 요한이 가장 높은 영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4장 한번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4장 1절 2절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4장 2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요. 어디로? 하나님 보좌 세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은 성령의 감동 속에 그의 육신적인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만 성령의 감동 속에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좌 세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세계에 올라가서 보좌 세계를 다 보고 와서 기록한 내용이 4장의 내용입니다. 하늘 교회 조직 행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알려면 계시록 4장을 잘 공부하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가 가장 높은 차원까지 올라간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 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이고 재림주를 알리고 재림주를 통해서 완성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 종은 사도 요한 바늘의 종들이라는 거. 그래서 뒷일과 될일까지 다 증거가 돼야 되고 초림의 주와 재림의 주까지 증거가 돼야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그러면서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은혜 시대에 역사를 통해서 은혜 시대의 말씀을 전하다가 즉 반모섬에 왔다 그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온 거죠. 반모섬에 보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환란에 동참이 되었다. 십자가의 환란에 내가 동참이 되었고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내가 반모선에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문학교에도 환란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인데 이 환란은 예수의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도 은혜시대 역사를 받고 오면서 이렇게 예수의 환란에 동참했지만 이제 말세를 만나면서 또 마지막 때 환란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를 지나왔지만 이 말세를 만나서 마지막 때 환란 시대를 살아갈 때 더 많은 환란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초림의 주를 전할 때도 재림의 주를 또 앞으로 전할 때도. 그래서 환란과는 예수의 환란, 십자가의 환란.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환란에 동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 반열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이 되려면 반드시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의 환란에 동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환란 여기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예수의 환란에 동참했다 그랬죠? 동참.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 받을 종들도 이 환란에 사도 요한이 받은 환란이죠. 환란에 동참이 되어야 된다. 서문학교에는 지금 이 환란에 동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세를 만난 교회 중에서 환란 시대의 교회로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문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서문학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또 그 와중에 궁핍까지 당한다고 했어요. 궁핍한 거는 가난한 걸 말하죠. 가난한 거. 가난한 거. 이거는 물질적으로 없는 걸 말해요. 이제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으로 가난, 물질적으로 없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교회도 작고 연약하고 성도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서문학 교회 갔다가 할 수가 있는데 말세 종들 또 말세 종들의 삶을 감당할 때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환란 시대 교회를 이룰 때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될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란과 궁핍을 당한다. 그러면서 환란과 궁핍을 안 오니 이건 예수님이 안다 그거죠. 예수님이 네가 지금 환란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거 어렵고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계시록 2장 18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은 심판주의 눈을 보이는 거죠. 심판주의 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까지도 살피신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장 거기 13절부터 16절 보면은 장차 오실 심판주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심판주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에서 심판주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래요.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이 불꽃 같은 눈을 또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러겠죠. 여호와의 눈. 일곱 눈. 5장 6절에서는 일곱 눈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스가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 연결은 하지 않고 여기 하나만 봅니다.
일곱 눈. 그래서 일곱 눈. 이렇게. 일곱 눈은 뜻이 온 세계를 두루 통찰하시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통찰력. 지금 서문학교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함으로 예수의 환난, 십자가 환난에 동참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궁핍한 가운데 있는 거, 어렵고 힘든 거 아노니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알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마다 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 보고 감찰했으므로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죠. 그 사람 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다 꿰뚫어 보는 걸 통찰력 있다. 그래서 그 심판주의 모습을 보일 때에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서 심판주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다 이렇게 두드러 감찰하시고 보시고, 심판주가 오실 때는 상급과 보응을 갖고 온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상급을 받을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걸 두루두루 감찰하고 악을 행한 자들, 보응을 내릴 자에게는 보응을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심판이죠. 산자의 심판, 상급과 심판을 가지고 오신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주의 모습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는 걸 보여주고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시고 보신 대로 심판한다. 또 모든 걸 보신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눈을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일곱 눈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눈 또는 일곱 눈. 일곱 눈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두루 통찰하시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통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일곱 눈.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2장 18절. 두아드라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2장 18절 시작.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2장 23절을 봅니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들아, 나는 너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뜻과 마음까지도 내가 다 살피고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살피시는 이유가 알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라. 잘한 것들은 잘한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잘못한 것은 보응을 갖고 와서 보응을 내리는 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도 한번 봅니다.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장차 오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 이제 14절에 나오죠. 시작. 그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장차 오시는 재림해 주는 심판주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장 6절에 봅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그래서 온 땅을 두루 통찰하시는 통찰력을 7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공핍을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지우는지 예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심으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또 궁핍한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알고 있다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다 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힘들 때 뭐 아무도 모르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힘든 거 이렇게 고난받고 힘든 거 아무 때도 얘기하지 않고 근데 주의종에 와서 식당 와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나와서 말씀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딱 그 한마디 하는데 그냥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을 싹 녹아내리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여기만 돌덩이 같이 힘들었는데 막혀있던 게 쫙 내려가는 것처럼 막 눈물이 하염없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그냥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언이 딱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딱 한마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도 부모도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고난받으며 인내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데 그 한 말씀 위로가 되어서 그동안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게 싹 눈녹들이 없어지고 눈물이 폭포수같이 나오면서 다 씻어지는 걸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다 안 오니 그것은 서문학교회를 어떻게 책망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문학교회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잘한 것들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만 앞으로 이런 고난이 있으니 네가 잘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라 권면은 있었지만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만이 알아주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해야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시험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람한테 아예 기대를 안 하면 상처를 받는데 기대를 하면 한 만큼 상처를 오잖아요. 기대에 못 맞추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필을 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빨랑으로 분필을 안 오니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이 또 중요하죠.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공피를 안 오니 그러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거 사실은 내가 부유하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는 지금 부유하진 않잖아요. 궁핍한데 예수님은 실상은 부유하다. 그래서 여기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인 부유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유. 육적으로는 지금 부유하지 않아요. 가난해요. 영적인 부유. 그래서 이 부유는 어떤 부유냐? 영적인 부유 중에서도 믿음의 부유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 그리고 영적인 부유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그러나 첫째로 말씀에 부유해야 돼요. 말씀에,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지식. 많이 있죠. 영적인 것들이.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의 부유,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봉사, 다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것들. 이렇게 영적인 부여를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부여해야 돼요. 영적으로. 위영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위영적으로 보이는 부여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이런 부유함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겁니다. 말씀에 부유한 자, 기도에 부유한 자, 은혜에 부유한 자, 지혜, 지식, 사랑에 부유한 자, 섬김의 봉사에 부유한 자. 그러니까 영적인 부유죠. 부유한 자.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지금 환란 가운데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위험적으로는 궁핍하고 가난한데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이건 영적인 부유를 말해요. 근데 영적인 부유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부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유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에 부유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믿음에 부유한 자가 나오죠. 믿음에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자가 약속된 나라, 하나님 나라죠.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말하는 이제 나라, 하나님 나라,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적으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물질이 풍성한데 내적으로 이런 부유함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이런 걸 보는 거지 먼저. 근데 사람은 위험적인 걸 먼저 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심하죠. 교회도 큰 대형 교회,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도 막 유명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도 그러고 믿는 사람들도 야, 이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줘서 교회가 이렇게 크고 부흥이 됐다. 목사님이 능력이 많고 훌륭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개척교회, 지하교회 막 조그맣고 맨날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부흥이 안 돼요. 그러면 먹을 게 없고 힘들어서 서문학교회처럼 어렵고 힘들고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고난과 환란이 따라오면은 대부분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성도들. 아우 저 목사님은 왜 그렇게 능력이 없나 부흥도 안 되고 맨날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성도도 없고 맨날 지들이 그냥 이게 궁상 떨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가족들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가족들도. 그리고 또 뭔가 목사님이 잘못을 하니까 저런 환란이 있겠지, 고난을 받겠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실상이라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육적으로 환란을 당하고 궁핍하지만 사람들은 영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이렇게 영적인 걸 보고 네가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너는 정말 부유한 자고 부유한 교회다. 이런 많은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부유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유는 믿음의 부유야. 믿음의 부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이런 것도 다 따라 나오고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처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랬어요.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말라기서 3장 2절 3절 보면 우리를 그 문같이 연단한다 그랬어요. 그 문같이 연단한다. 그 문같이 연단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부유한 자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같이 연단을 받음으로 연단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또 재림주를 맞을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사복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너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여인, 이렇게 이만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 다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참고로 6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11장 1절 쭉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할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은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부여한 만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찾고 구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왕이면 큰 믿음, 이왕이면 칭찬받는 믿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도 우리가 부정적인 믿음도 있어요.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면, 제가 은혜시대 때 시탁을 할 때 우리 목사님 같이 교수하고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믿음에 대한 거 잘 이렇게 강의 많이 했어요. 제가 성령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분량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사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믿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큰 믿음, 또 칭찬받는 믿음,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믿음도 부정적인 믿음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할 수 없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몸이 아파서 안 돼.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 환경이 안 떨어져도 안 돼. 나 같은 것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어.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 이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긍정적인 믿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돼서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러고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부유라는 거.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서문학교회가 실험과 연단을 많이 겪음으로 믿음이 더 부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 3절 같이 금은같이 우리를 연단한다 그랬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고, 또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이제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기도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데, 순수한 100% 정금 같은 믿음.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온다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문같이 우리를 연단한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얻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실험과 연단을 하는, 단련이라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이런 믿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문학교회처럼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또 좋은 것이, 그만큼 믿음이 내가 커지고 강해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지만요, 엄청나게 지금 이제 20년이 됐거든요. 저희는 이제 3대째로 믿는 집안에서
제가 29세 때 중생의 체험을 하고 30여 신나 가가지고 올해 딱 50년인데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엄청난 실험과 연단을 겪어가면서 많은 연단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20년을 목사님이 산 증인이에요. 거의 처음부터 같이 왔던 분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목사님인데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뭐 신학교도 세우고 총회도 세우고 어니스트 역사에도 교환을 가르치고까지 오면서 그냥 여러 가지로 이 실험연단 이렇게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저를 단련하고, 단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찢기들을 빼내고 나를 전문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하게 된 건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실험연단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를 그냥 기도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겨가는 거예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뭐 이거를 사명 감당 안 하려고 팽개칠 수도 없고 그냥 붙잡고도 끌려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이기고. 그러다 가면서 이런 단련이 되어지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를 겪고 오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겨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지나고 나면 너무 감사하고, 힘은 들었지만 지나면서 믿음이 자꾸 강해지고 깊어지고 정금같이 나오고 내 속에서 아주 견고하게 믿음의 터가 잡혀지고 뿌리가 내려지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서는 흔들림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때는 더 많은 환란이 있는 환란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강을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받은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므로 계시록 1장 20절 같은 금초 때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금초 때 신앙.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촛대는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금초 때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서문학교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금은같이 지금 연단되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내가 지금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서 이 부유는 영적인 부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부유를 말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 부유함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원한다는 것. 그런 반대로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를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반대. 부유함의 반대는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 그러면은 실상이 가난한 교회. 서문학교에는 이렇게 육적으로는 환난 나가고 궁핍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실상은 부유하다 인정했죠. 근데 반대로 실상 이제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다 한 교회 어디냐면은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오디아 교회, 나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육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 그래서 내가 부유하여 부자라 말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봅니다. 서문학교회가 완전히 반대 교회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아멘. 완전히 반대죠. 서문학교회보다. 서문학교회는 보이는 것은 유형적으로 보잘것없고 가난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영적으로 부유하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을 했다면 라오디가 교회는 반대 교회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육적으로 부유한 교회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라오디가 교회는 나는 부자라 그러다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것은 육적인 부여를 말하는 육적. 실제로 라오디가 교회는 이제 부자 교회인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라오디가 교회를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걸 그랬잖아요. 사람들께 인정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참 복받았고 부자 교회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구나. 예수님 볼 때 실상은 가난하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겁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하다고 그러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그다음에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가난하고 또 눈 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 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곤고하고 심령이 곤고한 거죠. 이렇게 만족이 없고 채워지는 게 말씀이 없으면 가련하고 이거 불쌍하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 근데 자기들은 부자라 그러잖아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거예요. 믿음에 그 부유가 없고 영적 부유함이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가련하다 내가 볼 때 참으로 불쌍하고 곤고하다 심령이 곤고하다. 이 심령에 채워진 게 없으니까 만족함이 없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눈까지 멀었대요. 영적인 눈이 멀은 거 말아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또 거기다 대고 벌거벗고 있대요. 영적으로 입어야 될 의로운 옷, 흰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갖춰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다 버림받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근데 육적으로 볼 때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못 보면 영적인 걸 못 보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복받았다 할 거 아니에요. 유형적으로 부자니까 교회도 크고 막 잘 전했을 거 아니에요. 화려하고 사람도 많고 물질도 풍성하니까 뭐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풍요하고 또 막 이렇게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선교도 유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받은 교회고 정말 목사님이 능력 있고 복 있는 목사님도 할 거 아니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상 영적인 걸 보고 사람들은 영적인 걸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춰지면 이건 인정이 아니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18절에 권하잖아.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이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라. 금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다 그거죠. 금을 사고 또 부유하게 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입고 있어야 제르메들을 영접하는데 그게 예복이잖아요. 옷을 얻고 다 벌거벗고 있으니까 수치를 당한다 그거예요. 제르메가 올 때도 예복이 없으므로 영접할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봐라. 눈 멀었으니까 실제 이거 약국에서 파는 안약이 아니고 말씀이 안약이에요.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소경을 벗어버리라 그거예요. 눈을 뜨고 바로 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문학교를 보면서 육적으로는 좀 보잘것없고 가진 게 없고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환난을 받고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서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받고 있죠. 중간에 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이것도 알고 있다 그러죠.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도 안오니. 이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 누구냐?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은 선민으로서도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택한 선민이다, 유대인이다 하는 자들. 근데 예수님은 이 자칭 유대인을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을 사단의 회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회. 사단의 회, 사단의 물이라는 거죠. 사단의 무리 또는 사단의 집단. 그거를 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사단이 마귀잖아요. 마귀 집단이다 그래 지금. 마귀 집단. 마귀 집단. 그러면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도 한다. 그러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 회방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사단의 회라고 했으니까 사단의 무리 집단,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한 마귀 집단, 그럼 마귀 집단으로부터 회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통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마귀 역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도 마귀 집단이라고 그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자칭 유대인이다, 하나님 택한 선민이다 자부하고 나오지만 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하노니 쭉 말하면서 중간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여기 들어오죠. 예수님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은 그래서 예수님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라. 그 자칭은 스스로 나오는 걸 말하죠. 스스로. 나는 자칭 유대인이다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칭하고 나와봐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칭하고 나오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번 또 봅니다. 자칭 유대인. 본문에서 나왔죠. 자칭 유대인.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 말세가 되면 말세교회에 자칭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자칭 유대인, 계시록 2장 9절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자칭 유대인이 또 한 번 나와요.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는 3장 9절. 여기는 2장 9절이지만 여기는 3장 9절. 그 다음에 또 자칭이 뭐가 나오냐? 자칭 사도가 나와요. 또 자칭 사도. 여기는 계시록 2장 2절. 그리고 또 자칭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 계시록 2장 20절. 이렇게. 자칭이 4번 나와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 인정하지 않은 세력 스스로 나왔다 그거예요. 스스로. 그 사람이 스스로 자칭 유대인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단의 회라고 그러죠. 사단의 회. 그래서 서문학교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칭 유대 계시록 3장 9절에서 여기도 사단의 회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또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왔죠.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자칭 사도. 여기는 악한 자들. 자칭 사도를 예수님은 악한 자들 또 거짓된 자들이라고 해요. 거짓된 자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자칭 선지자는 이제 두아드라 교회에 나왔는데요. 두아드라 교회. 그래서 여기는 음녀 이세벨의 세력을 말하고 음녀 이세벨.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구약 때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말세교회에 이세벨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영적 음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세력. 그래서 말세교회가 이런 자칭하는 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들은 다 사단이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그 다음에 음녀 이세벨이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두아드라 교회에서요, 종들을 꿰었다 그랬어요. 종들을 꿰고, 꿰다는 게 뭐예요? 꿰다는 것이 미혹이네. 미혹. 꿰는 것이 미혹. 꿰어서 무슨 일을 시켰냐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우상의 재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거는 비진리를 전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여 타협시키는 거예요. 비진리를 전하고 타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자칭이 네 번이 등장하는데, 오늘 서문학교에도 자칭 유대인이 나와서 이렇게 회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은 사단의 회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단의 집단, 마귀 집단. 그러니까 과면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단의 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 총이나 하나님의 집단이나 무리라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진리를 말해야 되고 참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 집단이라 그거예요. 사단의 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 집단이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회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마귀 역사를 받는 거죠. 마귀 역사. 이 사단이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지금 회방을 받는 거, 핍박을 받는 거죠. 이게 회방 받는 게. 이런 어려움을 지금 받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에 자칭이 이렇게 네 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말세가 되면 말세를 만난 교회에 이렇게 자칭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경계로.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하고 나오는 자들은 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타협시키는 것. 비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하게 되면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음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음료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음료교회가 나올 것을 이렇게 두아드라 교회에서 보여줬죠. 영적인 음료 이세벨의 세력이 나와서 종들을 끼고 미혹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해금하게 하고 타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래서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걸 말하고, 이렇게 되면 음료가 되고 교회로는 음료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음료교회가 잘못 믿는 교회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말세교회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계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세력이 나올 때 이런 거 분별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도 한다. 회방이 있다 그랬고, 또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오늘 이제 10절까지 하고 마칠 텐데요. 10절.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근데 9절에서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죠. 9절에서 이미 보면은 9절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냐면 환난, 그 다음에 궁핍,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든데 10절에서 이제 이런 가운데 있는데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도 환란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의 자칭 유대인들 회방을 받음으로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만큼 했으면 끝날 때도 됐겠다 싶은데 또 있다는 거, 또 여기다 또고 어려운데 또 고난이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2중 3중으로 고난이 오는 겁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 또 고난이 있는데 그거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왜 두려워 말라 그러냐면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실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가라 그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지만 부활했잖아요. 승리했으므로 너희도 이런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십자가 대신 나를 바라보고 붙들고 가면은 통과하고 승리한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으므로 이 예수님만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가라. 그러면 너희도 이기고 승리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죽을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다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믿음도 주시고 이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힘든 게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일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했잖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차받을 고난의 내용이 무엇이냐? 장차받을 고난의 내용 구체적으로 장차받을 고난의 내용 여기 보면은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지는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지는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면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지는 시험 오게 던지는 시험이니까 또 이건 어떤 시험이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했지 마귀가 몇 사람 오게 던지는 시험 그러면 이 당시 서문학교의 당시는 실제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오게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회방이 있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사단의 회 이게 다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회방이 있는데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의 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핍박을 당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몇 사람이 오게 던져지는 그런 시험이 있다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는 실제로 핍박을 받음으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할 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럼 아직 개종하지 않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나오는 자들, 다 정통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도 그래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세력은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오는 세력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일의 말씀, 시대적인 말씀을 받아서 외치고 전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과하며 갈 때 이런 자들부터 그런 종들이
핍박이 있을 것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라 그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들리는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많은 핍박이 와요. 공격이 막 오고. 근데 안 믿는 불신자가 핍박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자들, 특히 주의 종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정통이네, 너희는 아니네, 맞네, 틀리네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고 많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조금 드러내놓고 이름이 나는 활동하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지는 시험, 그 마귀의 시험인데 이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냐, 지금 자칭 유대인이다 하는 자들, 그들이 다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들을 통해서 지금 회방을 받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몇 사람이 실제로 감옥에 가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 때는 실제로 이제 감옥에 가는 일도 있기는 있죠.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함으로. 근데 요즘에는 핍박당해서 가는 것보다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감옥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감방마다 수십 명씩 앉아있대요. 실제로 갔다 온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도 증인이지만 우리 은혜시대 때 실제로 가르쳐준 스승님도 감옥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가보면 감방마다 몇 명씩은 앉아있고 수십 명씩 있대요. 목사님들이. 특히 이런 물질 문제에 얽혀가지고 법정 싸움 붙어서 많이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핍박을 당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잘못해서 가는 것이고, 진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 그런 건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감옥에 간다기보다 이거는 우리 영적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감옥, 심령의 감옥에 갇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오게 던지는 시험이 뭐냐, 마귀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실제로 오게 던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오게 가두는 거죠. 영적인 오게 가두는 시험. 그래서 영적인 옥에 어떻게 갇히냐, 이제 심령의 옥에 갇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심령의 옥에 갇힌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직접 이게 영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때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막 시험들이 옵니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물질을 사람을 통해서. 근데 다 사단이가, 마귀가 역사를 해서 오는 거예요. 시험이 사람을 통해서 오죠. 그러면은 옥에 던진다는 시험이 실제로 감옥에 던지는 시험이 아니고 마귀 역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을 통해서 막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하죠. 그리고 막 상처를 줍니다. 아프게 하고. 그럼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막 아프고 괴로우고 쓰리고, 그리고 막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죠. 심령이 이런 역사를 받으면. 그래서 옥에 갇힌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옥, 심령의 옥에 갇히는 역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감옥에 가보진 않았지만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고 평안함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옥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이 영적인 옥, 심령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에 막 공격을, 사단이 여기서 공격을 받아서 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 심령이 막 공격을 받음으로 핍박받고 상처받고 막 찔르고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로, 또 물질로 막 이렇게 압박을 받고 그러면은 이 마음에 고통이 오잖아요. 괴롭고 쓰리고 아프고, 그 다음에 막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고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사단이가 우리가 공격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우겨싸는 거, 그게 영적인 심령에 우리가 갇히는 거고, 사단이 오게 던지는 시험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저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하고, 실제로 감옥에 던지지 않지만 사단 역사를 통해서 이 심령에 오게 갇히는 역사를 많이 받는다. 그걸 막 공격을 해오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막 공격해오는 이 오게 던지는 시험을 막 오면은 막 답답해요. 맞아,
답답하고 막 골동행을 견딜 수 없고 막 공격을 해오니까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을 자꾸 빼앗아가요. 기쁨 빼앗아가고 이게 바로 마귀가 옥에 던지는 시험의 마지막 때는 영으로 실제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처럼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바르게 해도 마지막 때 은혜시대 역사도 그렇지만 마귀가 이렇게 옥에 던지는 사단 역사를 통해서 시험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들 이들이 회방을 하고 얼마나 핍박을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옥에도 가기도 했지만 이런 마지막 때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뭐 우리만 정통이고 너는 잘못됐고 다 틀렸다 2단 3단하고 막 괴롭히고 핍박할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고통스럽죠. 이게 막 답답하고 이게 심정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서문학교회 같은 환란을 통과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을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특히 이제 환란시대 교회를 전환해서 이 말세복음을 무장하고 전하고 가는 종들은 이런 시험을 통과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긴 것처럼 너희도 등이 이길 수 있다. 그걸 내가 이미 이겨놨으므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면 다 이길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단이가 옥에 던지는 시험을 이걸 많이 겪어요. 막 영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을. 그래서 이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막 마음이 막 답답하고 침 눌리지 막 눌려서 답답하고 막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막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는 막 우울한 것도 오고 낙심이 오고 이게 시험 이 옥에 던져지는 시험이에요. 심령이고.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막 찬양하고 말씀 읽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만이 이기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하나님 저에게 실험의 연단을 주나 언제까지 이런 걸 주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고 좀 거둬달라 그러면 성령님 이러는 거예요. 훈련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더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영권이 더 강해지고 강한 믿음을 갖고 그래 마지막 때 큰 삶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해요. 그게 감사하지만 이런 시험을 겪으면 참으로 힘들어. 이게 영적으로 오는 옥에 갇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심령에 옥에 갇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이 심령으로 오는 고통의 고통 그래서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로 이게 이해를 못해요. 몇 사람은 옥에 던지는 마귀의 시험.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실한 종들 영적인 옥에 가두는 시험을 한다는 거. 때로는 내가 뭐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을 주고 또 강한 영권을 줘서 마지막 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주고 우리가 오지만 힘들지만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고 또 하나의 환란이 오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일 동안의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이제 옥에 갇히는 시험과 이제 뭐 비슷한 거지만 10일 동안의 환란.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10일 동안의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10일 동안의 환란이라고 해서 꼭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옥에 갇힘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 환란이 있는 걸 말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이니까 이건 영적인 해석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서를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10일 동안 열흘 동안 열흘이라고 나오죠. 거기서는 열흘 동안 시험을 받은 자가 나오죠. 열흘 동안 시험. 누구예요? 다니엘서 열흘 동안 시험 받은 자.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의 열흘 동안 시험이 나와요. 다니엘.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1장.
네, 거기를 연결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인지. 다니엘서 1장 여기까지만 보면 맞을 텐데요.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을 축제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를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뒤에 쭉 나오죠. 11절까지.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뒤에까지 있지만 14절에도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그래서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을 받잖아요. 열흘 동안 시험.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 모든 것들을 내가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을 잘 통과하고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열흘 동안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10배나 나은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란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받았던 열흘 동안 시험과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 다니엘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세의 종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종들의 표본이에요. 표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세 종들의 표본. 그래서 말세의 종들을 예표하는데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말세의 종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세의 종들의 표본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걸 보이고 서문학교에도 지금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은혜시대 교회에서 환란시대 교회를 전하게 돼서 이 말세복음을 받고 말세복음을 전하는 말세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통과했던 이런 시험이 있고 통과를 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10일 동안의 환란이. 그래서 열흘 동안 여기는 시험했고 이걸 통과한 후에 10배나 더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10일 동안의 환란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일 동안의 환란이라는 것은 딱 열흘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 정한 기간이 있다고. 이 환란에 가는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정한 기간. 그래서 말세에 뜻이 있는 종들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당하는 이렇게 환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 꼭 열흘은 아니고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말세의 종으로 뜻이 있는 종들,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 하나님 말세의 종으로 택함받은 종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열흘 동안 시험을 받은 것처럼 10일 동안의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열흘을 말한다기보다도 어떤 정한 기간에 대한 환란이 따른다 그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종류의 차이가 있겠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말세 종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동안 통과해야 되는 환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말세를 만난 교회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에서는 다 은혜시대 교회죠. 네, 마지막 때에 은혜시대 교회에서 들리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환란시대 교회입니다. 이 들리는 말씀, 시대적인 말씀을 전하고 추수하는 교회. 환란시대에 마지막 때에 뜻 있는 종들은 교회도 환란시대 교회로 전환이 돼야 되고 말씀도
된 일 플러스 된 일까지 가야 되고 다 증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서문화 교회 같은 그런 실현과 연단을 겪는 과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오게 던지는 그런 시험도 있고 자칭 유대인들에게 받는 회방도 있고 환란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궁핍한 그런 고난도 있고 10일 동안의 정화기간에 이런 환란도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나한테 이런 것이 온다면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왜? 내가 말세 종으로 그래도 뜻이 있는 종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그리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 같은 고난이 있지만 뒤에는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받았듯이 서문학교에도 처음에는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받듯이 어느 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회복하고 살아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이 이런 과정에도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